가장 중요한 내용의 출발점이 바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접속사는 그동안 이 앞부분에서 가르쳤던 모든 내용을 바탕에 놓고 그러므로 행위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출발점에 있는 접속사 부분이죠.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행위가 어떠한 부분들이 되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그 행위는 어떤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새겨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우리는 현재 지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는 계속적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그리스도가 틀림없는가? 왜 예수님은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정말 분명한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의 말씀을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에베소서에 있는 본문 내용까지 살펴왔던 부분들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는 예수님 당신께서 직접 행하신 그런 사건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예수님에게 직접 있었던 일들,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요 정말 천국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정말 그리스도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기에 합당한 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보았던 부분들입니다. 특히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대로 성취하신 그러한 그 사실들을 증거로 하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확증해 주는 내용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증거하였던 예언의 말씀들이 있고 그 예언의 말씀의 모든 내용들을 예수님이 직접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는 말미암아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직임과 그러한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왕의 권세, 제사장의 권세, 선지자의 권세를 중심으로 하여서 증거하는 말씀이 마태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마가복음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분을 통하여서 증거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 그의 본래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의 기록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부분을 근거로 하여서 과연 실제 예수님의 실제적인 족보가 유대인들의 족보를 통해서 확증이 되어지고 또한 더불어서 그 족보로 확증되어진 유대인들이 믿는 신앙의 근거가 구약의 말씀들인데 구약의 말씀들에 선포되어진 그리스도에 관계된 예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서 그의 직임을 통한 확증으로 정리되어가는 말씀들이죠. 그리고 마가복음은 그런 그분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시작합니다. 이게 마가복음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각 본문의 출발점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한 구절이 그 본문의 핵심적인 의미와 가치를 규명하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다라고 제가 마가복음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어서 누가복음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역사적 사실성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그 사역들을 통하여서 그것이 곧 인간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요 하나님만 행할 수 있는 일들이었다라고 하면서 선포합니다. 바로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틀림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정리할 때는 그의 직임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고 그의 신분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고 그분께서 행하신 사역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런 그분의 본성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런 직임과 신분과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에서 있었던 지상의 사역이 중심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의 근본에 대한 내용을 이제 나의 본성에 대한 내용을 요한복음으로 선포합니다. 이거는 그의 천상 사역에 대한 부분에 근거를 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있던 일들과 더불어서 이제는 그것을 넘어선, 그것을 초월한 근본된 영원한 나라의 속성을 가지고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근본 원래 하나님이셨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는 말씀이요 창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래서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틀림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존재하는, 머리로 계신 존재, 그게 교회이고 성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는 거듭난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생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이렇게 거듭난 자, 중생한 자, 새 사람을 입은 자, 그런 자가 교회다. 거듭나고 중생하고 새 사람의 원동력은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여서 그의 지체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로 사는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몸으로 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또한 나로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사는 삶이다. 그걸 교회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교회에 대하여서 교회의 본질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거듭하여 확인을 해주고 가르쳐주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올바로 그 가치관을 정립하고 세계관을 정립하고 그리고 자기의 중심을 세워가지고 성리해가는 그런 내용들, 이걸 우리는 양육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양육, 교회가 교회답게 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잘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 정통과 그 가문의 중심을 세워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해서 확인해 주는 것이죠. 그의 본질이 어떠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말미암아 세워진 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세워진 그 존재이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함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근본적으로 하여서 그의 출발점이 바로 창세전 영원에 있었다. 창세전 영원에 있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창세전 영원에 성부 하나님께서 작정과 예정으로 택하여 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따라 순종으로 충성을 다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순종함으로 당신의 몸을 내어주기까지 순종함으로 대속의 사역을 이루셨다. 그리고 그것을 성령께서 깨달아 알아가게까지 하신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는 경험의 실체가 어떠한 것인가? 이 경험의 실체는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로 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일이다. 바로 이제는 나나 너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자들을 사랑으로 어우러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교회이고 성도이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가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에베소서는 양육되어져가는 교회 앞에 더욱 그 마음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굳건하게 세워주는 말씀에 어떤 깊이가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무장시킨다라고, 더 다독거려서 견고케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견고함을 말미암아 교회의 진리가 무엇인가, 교회라는 어떠한 것인가라고 하는 그 교회의 진리성을 확증해 줌으로 증거하는 말씀이 에베소서이고, 그런 진리를 가진 자의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삼아 가르치는 말씀이 교회의 생활에 대한 말씀으로서의 빌립보, 이후의 데살로니가 후서까지의 말씀입니다. 또한 그러한 교회들이 질서와 체제를 갖게 되어지는 것. 왜? 머리인 그리스도의 몸으로 엮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나 단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음의 합당한 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질서와 체계를 갖게 되어짐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가르쳐주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교회의 진리라는 본성을 가르쳐주는 말씀 가운데 우리는
신약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으로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약교회가 어떻게 성장되어지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확인을 해봤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 신약교회의 구체적인 그렇게 신약교회다운 생활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신앙생활에 대한 내용, 두 번째로는 개인생활에 대한 내용, 가정과 사회적 관계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인 부탁과 당부를 하면서 본문을 마치게 되어집니다. 이게 에베소서의 구성입니다. 먼저 교회의 진리로서의 가르치는 말씀 가운데 교회의 설립,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어진 존재인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내가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설립이라는 그 근본적인 기초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게 되어집니다. 아침에 이제 준비를 하면서 잠시 이렇게 씻고 나오기 위하여서 준비를 해가는 과정 속에서 TV를 보는데 요즘 그 내용 중에 개는 훌륭하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프로그램이 혹시 보셨어요? 개는 훌륭하다. 근데 거기에 어떤 시커먼 개가 한 마리 나왔어요. 아주 사나운 사냥개 종류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개가 다섯 살 됐대요. 5살 된 것을 인간으로 치면은 한 30대에서 40대 정도 됐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자기의 가치관이 다 정립되어진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걔가 주인에 의해서는 너무 정말 애정과 사랑을 받고 살아왔던 존재예요. 근데 그 집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사납게 짚고 물고 경계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상태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걔를 좀 치료해달라, 훈련을 좀 시켜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인데요. 근데 거기에서 걔를 훈련시키는 사육사가 와가지고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기억이 납니다. 뭘 하냐면, 이 애의 현재 상태는 딱 2살 상태입니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 집에 와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집을 너무 좋아한대요. 그리고 그때 받았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집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망이 너무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근데 그래서 오는 사람들마다 짓는데 짓을 때마다 주인이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러지 말하면서도 쓰라고 주고 하니까 그걸 착각을 했대요. 자기가 한 일이 잘했다라고 하는 걸 보고. 그래가지고는 그 집에 있는 사람, 부모님하고 그 자녀들 외에는 그 누구도 용납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가 자기가 그 집에 왔을 때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상황에 카테고리에 갇혀버려가지고 그 이후에 그 집에 와지는 어떤 사람도 용납을 못하는 상태가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냥개가 막 물고 해서 굉장히 사나운 그런 큰 덩치가 있는 그런 어떤 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 애는 지금 사람으로 하면 30대, 40대 이미 자기의 가치관이 다 정립되어져서 그 가치관으로 스스로 뭘 판단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는 상태가 있는 것인데, 이 개의 가치관은 이미 그때 정립이 다 되어져 버렸다. 그 가치관으로 지금 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 큰 성인인데 너무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걸 고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아예 통째로 뜯어먹지 않았는데 그 부분들을 보호자들이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데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립이 그의 일생을 좌우하는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는 게 너무 중요하고, 또한 그 알을 바르게 정립해 나가는 일들이 참으로 중요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도 교회의 존재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본질을 분명하게 아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간직하고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으로 간직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본질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자들은 잘하고 한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신약교회 너희들은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그 근본된 설립의 기초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너희의 근본된 출발점은, 너희의 근본된 기준점은, 너희의 본질은 바로 성부 하나님의 예정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것이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또한 그것을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직접 구속을 통하여 이국에 넣어졌던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또한 그것까지 다 깨달아 알려고 인쳐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존재의 속성을 지금 현재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와 그 몸의 지체로 엮어져 하나 되게 하여서 지금 존재케 하였다라고 하는 것까지 증거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고 성도는 그 지체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하여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셨는가? 죽었던 자들을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미 다 죽은 자였다. 죄의 죽은 자여 사망한 자들인데 그런 죽었던 자를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어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이방인이었던 너희였는데 이제는 유대인과 더불어 구별되지 아니하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죽은 자의 삶이요 또한 이방인과 유대인이 구별되지 아니하고 오직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만 함께하는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에베소 교회가 이방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방인 교회의 어려움이 뭐였냐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시시때때로 찾아와가지고 유대의 율법을 교훈으로 강조하며 가르쳤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이 무려 1500년, 2000년이 넘는 전통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내세우면서 기독교의 신앙을 유혹하였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유대인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의 갈등이 있었고 또 그러한 기독교인과 유대주의와의 갈등이 끊임없이 있었던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도 이제는 유대인과 구별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백성을 소원을 받았다. 이게 신약교회이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그 일을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셨는가? 사도를 보내셔서 그 사도로 하여금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 알게 함으로 이루셨다. 그리고 또한 그 사도로 하여금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열심을 다하여 수고하고 예수로 하여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러한 성령께서 함께함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요 또한 더불어 은사를 주었다.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각각 그 분량에 합당한 은사를 주었고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사의 직책을 통하여서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전히 되어가는 일이요 더불어 그것이 사랑의 굴레 안에서 온전히 화합하여 하나가 되어져가는 세계가 통일을 이루는 것이고 그 일을 또한 누가 하는 것인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이요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깨달아 알게 하는 가르침의 영으로 보낸 성령께서 행하게 하시는 일이다 라고 증거해주는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바탕을 둔 너희이므로 이게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신약교회는 이러한 합당한 생활이 있는 것이 마땅하다. 신약교회라면 교회라고 한다면 이러한 생활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하고 합당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죠. 그리고 내용 중에 첫 번째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매 순간 어떠한 연구와 갈등, 고민을 하고 학습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깨달아 알아갈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 이걸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종의 자녀처럼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깨달아 아는 지혜자로 살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고민이죠. 그 구체적인 경우로 가정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인가? 남편 된 자는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요 아내 된 자는 남편 사랑하기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또한 그리스도가 오직 하나님의 충성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순종으로 행하는 것이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떤 모습이 성경적으로, 또한 복음적으로, 또한 신앙적으로 합당한 모습인가, 성도다운 모습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역시 부모는 자녀를 자기의 감정으로 지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말씀을 의지하여서 말씀이 그에게 바르게 증거되기만을 소망으로 삼고 그를 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자녀 역시 부모를 단순히 자기의 어떤 감정적 부분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으로 여기며 존귀 여기며 순종할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있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어려우면 그냥 사회에 직장을 때려치고 교회에 매진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뭐 이런 것에 대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한 부분 속에서 주인된 자와 종된 자에 대한 관계성에 대하여 또 가르쳐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과 개인생활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마지막 일상생활에 대한 부분, 결론적 권고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주는 그런 증거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 에베소교회를 축원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성부 하나님의 예정의 시기, 이 언젠가 창세 전이었다. 우리가 우리의 현재의 삶을 기초로 둔 것도 아니고, 또한 인류의 역사의 시작이 기초가 되어지는 것도 아니라 이미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있기 이전에 영원한 승리로 시작되어지는 것이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의 시기가 창세 전이었음을 밝혀지고, 그 예정하시면서 무엇을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 섭리하기로 예정하셨는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여 섭리하기로 예정하셨다. 그래서 창세 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게 하시기를 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곧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지는 일은,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확증을 받는 일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되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구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가? 그 목적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가, 모든 만물과 만사가 통일되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서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그리스도의 왕의 영광과 권세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자로서 그 기쁨을 당당하게 누리며 살게 하려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사는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순종으로 이루신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직접 구속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그대로 순종하게 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방법을 배우는 것이요, 또한 그 그리스도의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가 믿고 살아감이 참 합당한 일이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 사랑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말씀 중에 기억이 나는 내용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준 말씀대로 너희가 믿었느냐라고 하는 책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치는 말씀대로 너희가 그 믿음을 고백하며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내용 중에 뭐가 있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믿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아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어라.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믿고 사는 것, 이게 참된 복음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선포해 주고 확증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깨달아 알게까지 하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증거해주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방법이, 그리고 우리의 실제 적용되어지는 현실은 바로 머리가 그리스도로, 그리고 우리는 몸의 지체로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존재가 바로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교회는 죽었던 자를 살리심으로 이루어졌고 이방인의 터위의 성으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고, 그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그 요건들, 그 결과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요, 그의 피값으로 되어진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의 값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던, 아니 버려져 있었던 이방인이었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하게 되어졌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주는 말씀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세움받은 자들이 사도였습니다. 그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은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며 과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틀림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봐라 그러니 틀림없지 않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분명하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신앙은 다 거짓된 신앙이다 라고 증거하는 그러한 증거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 이게 바로 사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도들을 말미암아 비밀의 경륜이 성경으로 기록이 되어지고 그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교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성경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본 뜻을 가르치고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이 자리라고 하는 부분, 아까 제가 농담 삼아서 참으로 거룩해서 아무도 함부로 올라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지만은 이 자리에 올라와 있는 자의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오직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치는 뿐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 이러한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가 확인하도록 섭리하고, 그리고 그 내용에 참된 뜻을 분별하여서 서로 공감하여 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는 그러한 존재, 그러한 직임을 받은 자가 교사요 선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임의 본질을 사도를 통하여서 확인을 해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성장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성장되어지길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해가는 내용들이죠. 그 성장에 대한 원동력이 뭔가? 그리스도의 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어야만 교회는 성장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심을 굳게 서야만, 또한 서는 그 견고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게 교회의 성장입니다. 외형적으로 건물이 크고 그리고 좀 화려하게 지어지고 또 거기에 숫자들이 많이 모이고 이런 부분이 성장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견고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확증의 신앙을 얼마나 굳게 지키고 간직하고 있는가, 이게 교회의 성장의 척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제 오늘 묵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이제 한 장소에 있는데 통역 더 확장이 되어지면, 그리고 이제 부서들이 이제 형성이 되어지면, 그러면은 가까이 방들도 필요할 것이고, 그럼 그 방들에 모여서 또 아름다운 교제도 나눌 수 있을 부분입니다. 더불어 그렇게 되어지는 만큼 교육에 대한 시간들도 훨씬 더 많이 배려되어져야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모임의 횟수도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 많아져야 당연하지 않겠는가. 그런 날이 좀 왔으면 언제쯤 올까 하는 마음속에서 또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은 외형적인 모양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할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한다라고 하는 것, 그에 대한 확증의 강건함을 통하여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소망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신약교회의 조직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교회는 이루어져 가는 것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엮어져서 온전히 한 몸이 되어져 가야 하는 일인데 이 일은 어떻게 성립되어져 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 주권자가 누구인가, 주도하는 자가 누구인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의 효용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엮어지도록 성령이 하시는 부분이다. 그래서 성령이 결국은 통일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더불어 이 통일은 어린 그리스도의 뜻에 부합하여 하나 되어지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서 하나의 뜻을 규합하는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뜻과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복음만이 중심이 되어지도록 굳게 살아가는 일, 이 일이 통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한 증거해주는 말씀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뜻대가 그리스도요, 우리의 중심이 오직 복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새겨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바로 은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사는
교회와 성도로 부름받은 자는 모두가 다 하나씩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여러 은사를 더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 은사가 없는 자는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의 지체된 자는 분명 각각의 소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전함을 가지고 한 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옛적에는 가장 먼저 보는 게 뭘 봐요? 고추가 달렸느냐 안 달렸느냐. 옛적에는 그렇게 그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시대에서 가장 먼저 살피는 게 뭐냐? 손가락이 다 있는가? 발가락이 다 있는가? 그러잖아요. 손가락 5개가 있나? 발가락 5개가 다 붙어 있나? 라고 하는 거. 뭐 그렇게 온전함으로 나와졌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뭐 하도 가부장적인 권한이 강하고 뭐 아들 하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그 고추 하나 달렸나 안 달렸나 그러니까 또 관심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집은 워낙 고추가 많이 달려가지고요. 그래서 고추 없는 딸을 그렇게 원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딸은 못 낳고 계속 아들만 내리나니까 우리 아버님이 딸할까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셋째인데 둘째까지는 그래도 조금 덜 했나봐요. 근데 셋째도 꼭 딸이었더니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뭐 하나 달려있는 걸 보고는 에이? 하고는 밖에 나가서 술을 진짜 마시고 들어오셨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참 뭐지 우tur목 신세라고 그러나요? 한쪽에 그냥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그런 상태로 내가 그렇게 태어났었다. 뭐 이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한 번이 서운하긴 하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우리 어머니가 하셔요. 그래가지고는 아버지가 좋아하지 않으셨다. 이런 이야기.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 이제 홍연아 해서 넷째도 낳는 넷째도 딸이고 다섯째도 낳는 다섯째도 딸이 아니 넷째도 아들이고 다섯째도 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5형제예요. 그래서 이제 그만둘까 했는데 그래도 아쉬웠던 게 하나를 더 낳자 해가지고 낳은 게 마지막 공주님 하나 태어났고 그래서 그 공주님은 우리 집에서는 최고였습니다. 원래 보통 여자아이들이 이렇게 밥도 하고 집안 청소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제가 그걸 다 했어요. 기억을 해보면 우리 공주님은 정말 항상 어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장가를 다 갔는데 그 집안들도 다 강한가 봐요. 그냥 고추가 많아요. 다 딸이 없어요. 그러다가 우리 하진이가 딱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 아버지죠. 아버지가 너무 수고했다 하고 용돈을 참 어쨌든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옛날에 그게 관심이 많았다 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손가락이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 왜? 그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온전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온전함으로서의 가까이 있을 역할들을 다 갖고 있는 그런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지체로서의 가까이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은사가 없는 지체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 분명입니다. 기억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성령께서 하나님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성장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들이다. 그러한 하나님의 역할과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 속에서 이제 교회인 우리에게 그러한 결과가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행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를 이야기할 때는 내가 무엇을 하는 것 이렇게 대부분 이해를 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행위는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작정 예정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구속하여 직접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좀 깨달아 알기까지 하시고 통일되기까지 하시는 그런 일들이다. 그 일의 결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도가 갖게 되어지는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지는 일들이다. 근데 우리의 행위는 내가 무언가를 의지 결단을 하고 이루는 결과물이 아니고 어떤 결과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결과를 이루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냥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신 섭리의 완성품으로 드러나는 증거입니다. 내 삶이 어떠한 삶인가, 나에게 어떠한 일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피는 게 지혜예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고민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직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자의 절대 주권자이신데 그분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 주인 되시는 분인데 그분이 나에게는 어떤 삶을 주고 계시는가 이걸 살필 줄 아는 게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는 겁니다. 이 행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함에 합당한 행위가 있고 악함에 합당한 행위들이 있는데 선함에 합당한 행위들은 백자에게서 있을 일들이고 천국의 백성이 갖게 될 일들이고 또한 악함의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버리는 유기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일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너에게는 현재 어떠한 일들이 보여주고 있느냐 라고 묻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왜 그런 줄 아느냐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에 된 자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일만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고 있어져야 마땅한 겁니다. 근데 이 땅에 사는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는 범죄하고 무너지고 흐트러지기도 합니다. 복음에서 잠시 망각하여 떠나기도 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모른다라고 부인하기까지도 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3년 동안 주구장창 따라다니면서 내 생명을 내걸고 그리스도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조차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끌려가시는데 모른다라고 몇 번을 해요?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가? 그럴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천국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럴 수 없는 것이 마땅한 건데 왜 그러는가?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아직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아직 지상에 머물러 있는 지상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직 육의 소욕에 매여 있는 육체를 입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상 교회인 너희는 이러한 행동 속에서 어떤 행동이 있는지를 늘 되새겨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행동의 표대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함이 마땅하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걸 행위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나의 본질을 잃지 않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그걸 위하여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함이 합당함을 가르쳐주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므로 먼저는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생겨야 될 첫 번째가 있습니다. 뭔가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새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중생받은 자라고 하는 것, 거듭난 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과 같은 헛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고 살아가게 되어질 자라고 하는 것을 새기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마땅한 존재가 나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말은 내가 입고 있는 새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라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잘못하면 우리는 현재 헌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헌 사람은, 옛 사람은 죽은 자예요.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생명으로 말미암아 산 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새 사람인 거예요. 그럼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말은 뭔가? 내가 새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대체 너는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 이야기예요. 그것을 새기고 그것을 굳게 하여서 너의 본질을 잃어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자녀라고 하는 사실. 그 새 사람이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라. 자녀같이 살라고 권고하는 말씀이에요. 자녀가 아닌데 자녀같이 살아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같이 살라는 거예요. 자녀가 아닌데 자녀같이 살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속이는 자입니다. 자기를 속이고 상대방을 속이고 모여있는 사람들을 속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우리는 이미 자녀된 자입니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입니다.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천국을 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알고 그걸 소망으로 붙잡고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이게 합당하다. 그것이 자녀같이 사는 일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사랑 가운데 행하고 불순이 아들들과 함께 진노에 참여하지 말고 어둠의 일을 떠나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 아는 자가 지혜 있는 자다. 그러니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라. 지혜 있는 자가 되어져서 살라. 하나님을 아는 자, 복을 아는 자,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서 그것을 분명히 붙잡고 그것만 증거하며 살아가라. 이게 성도의 교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감사함과 찬양과 복종으로 순종하여 행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본문 중에서 볼 겁니다. 그리고 개인 생활에 대하여서 가정생활, 아내는 주에게 하든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은 주가 교회에게 하든 아내를 사랑하라. 그런데 사실 젊은 친구들이 간혹 와서 묻는다 그래요. 누가 먼저 사랑해야 되나요? 우리 둘 다 하나님을 믿는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을 하고자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 일인데 혹시 누가 먼저 사랑하는 게 옳을까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인가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먼저인가요? 뭐 이러면서 이제 질문을 한다 그래요. 뭐가 먼저일까요? 장로님 말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내가 남편을 먼저 순종하고 잘 챙겨줘야 남편이 살도 찌고 힘도 근육 강해지고 그래서 바깥에 가서 일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돈 많이 벌어. 믿음 안에서 아는 자가 우선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리적인 성격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여자의 머리로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두신 것처럼 그것을 증거하는 증거의 섭리로 여자의 머리로 남자를 세우시는 것이 일반 상식적 섭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혹여 순서를 정한다면 할 수만 있거든 남자가 먼저 사랑하니 성경도 순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죠. 그러나 원리적으로 근본된 원리로 보면 성경 말씀에 견고함을 가진 자가 앞선 자요 그게 곧 집안의 통부자여 머리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한 일이죠. 그러한 부분 속에서 이제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 또한 부부관계 이야기, 자녀와 부모의 관계 이야기,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 부탁. 성도로서 성도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란 머리에서 발끝까지 무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으로 무장할 것인가? 복음의 말씀, 화평의 복음으로, 진리의 복음으로 무장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와 의와 복음과 믿음과 말씀으로 무장하라.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지상교회에게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기도하면서 본문을 마치게 되어집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제 그것을 과연 제가 지어낸 말인지 성경에 있는 말인지 직접 확인하면서 우리가 살펴가는 이러한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끊었다 갈 건가요? 계속해도 되겠어요? 네. 제가 옛날에 녹화해 놓은 것을 계속 들어보거든요. 이제 출퇴근하면서 제가 트로트 할 때는 미스터 트롯을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미스터 트롯만 듣고 다녔는데 출퇴근할 때. 근데 요즘은 이제 정신이 조금 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우리 희망교회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옛날에 강의했던 내용, 희망교회 와서 제가 했던 내용 처음부터 다 들어보고 있습니다. 어느 듣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 마태복음을 듣게 되어졌어요. 근데 듣다 보니까는 우리 집사님들이 좀 들으면서 좀 짜증이 좀 나셨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한참 열을 올려가지고 이야기 하는데 갑자기 내용이 뚝 끊어져요. 그 당시 이제 녹화가 30몇 분인가 하고 나면 딱 끊어져가지고 핸드폰이 꺼졌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이야기했더니 우리 아드님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다고 저의 말씀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다 30분 하고 끊어가지고 난 다음에 또 해야지 하면서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좋아서 1시간도 그냥 거뜬히 한다 그러니까 조금 더 해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제 거 보고 해야지. 또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느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너희는 교회이고 성령이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증거합니다. 이제부터는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한 같이 이방인은,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교회로 소원받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성민과 대비되어진 이방인이에요. 즉 택자가 아닌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은 허망한 일들이에요. 마음의 허망함을 따라 욕심이 비하여서 육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이 행함에 살았던 문제들입니다.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이제 행하지 말라. 너희들도 이방인이었지만 이제는 교회가 되어진 이방인이다. 그러니 교회가 아닌 이방인들처럼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는 자들이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그들의 행함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그들의 행함은 방탕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복음의 말씀은 허망함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옮기는 신앙을 행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오직 창조주인 하나님이 그분만이 진정한 참 하나님이요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증거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 영원 안에서 택함과 불택함을 예정하셨고 모든 만사의 역사 선례를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원불변의 신실하심으로 이루시는 전능자여 주권자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질이 복음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말씀대로 믿지 않는 것은 잘못된 일이고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않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된 신앙은, 참된 믿음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성경으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분별할 때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뭔가? 성경입니다. 성경대로 알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이 말한 대로 믿는 신앙만이 참되는 것이고 그러지 아니한 신앙은 다 거짓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하는 것이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이고 진리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말씀들을 믿는 것이 또한 참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말씀들 우리가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던 것 그것을 믿고 사는 게 신앙입니다. 그게 뭔가? 아까 우리가 처음에 신약성경에 서론에서 이야기했지만은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은 오직 그거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근본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너희의 대속의 주인으로 보낸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혹여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보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하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여 그리스도로 올 자라고 하는 것 또한 그리스도로 오는 이가 나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여 확인해주는 말씀들이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의 말씀이요 또한 성경이다 라고 선포하는 그러한 증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 진리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또한 진리 안에 그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일이고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믿는 신앙만이 참된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분명히 받았고 배웠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너희는 이제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버리진 자와 같은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가르침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심령으로 설교를 열려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그 새 사람을 입은 자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왜 이러한 예수님이 필요한가?
우리가 아직 지상교회에 머물러 있는 존재이기, 지상에 머물러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보면 지상에 있는 우리가 행할 구체적인 행위의 모습들이에요. 어떠한 모습이 참된 것이며 어떠한 모습이 이방인같이 험한 것으로 행하는 일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짓을 버리는 것이 참된 것입니다.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며 사는 겁니다. 이 참된 것은 복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사실이 진리지 않아요. 사실 이건 지금 너무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이건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이 참된 것을 말하며 사는 게 올바른 것이고, 이 참되지 아니한 다른 말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성도가 행할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믿음과 이 사실적 증거를 영접하고 예수를 그리스도 믿지 아니하는 어떠한 가르침도 배격하며 사는 겁니다. 이게 성도답게 사는 일이고 성도로서 사는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을 낼 수는 있어요. 우리에게는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시기와 질투도 있는 일입니다. 왜 그러는가? 아직 지상에 머물러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노할 수 있어요. 화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은 내어도 뭐 하지 말라? 죄는 짓지 말라 하는 겁니다. 여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죄는 뭐 사망이거든요. 사망이 이르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 즉 버려진 자들이 가는 일이잖아요. 결과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면서 내가 주인이 되어져 사는 거예요. 그게 타락이잖아요. 그게 죄의 덩어리가 되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한 자가 이 죄를 이미 벗어난 자입니다. 그러므로 분은 낼 수 있지만 죄는 범할 수 없는 존재가 성도의 교회에 있는 것인데, 그런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분을 낼 수 있는 존재다. 분노나는 것은, 화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우리의 유리 속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일들인 것이죠. 그러나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 죄를 짓는 일까지 가지 말라. 죄를 짓는 일은 어떤 경우에 생기는 것인가? 마귀의 틈을 탐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틈을 탐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일이다. 그러니 마귀의 틈탈 기회를 주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보게 되어지면 담이 다 되도록 분을 품고 있지 말라라는 말씀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궁핍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과거에 우리는 도둑질도 할 수 있는 자였고 또한 도둑질을 이미 했던 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의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자의 삶을 산 허망한 자인 것처럼, 허망한 자들에게 하는 것처럼 살았던 우리이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그러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도둑질은 사실은 내가 없기 때문에 남의 걸 훔쳐오는 겁니다. 근데 바꿔 말하면 그렇게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없다고 해서 이제 도둑질할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남에게 무언가라도 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도록 손수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제 사람학교에 있었을 때 이야기인데, 나이가 많은 권사님 한 분 계셨어요. 참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에 돌보주는 사람도 없어가지고 폐지를 주어가지고 생활을 하셨던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일주일에 폐지를 팔아서 모아 돈을 가지고 연보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기뻐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목사님의 그 말씀에 너무 기쁘고, 그리고 또한 그 일에 조금이나마 자기가 협력하여 보탤 수 있다라고 이 하나의 사실 때문에 자기는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먹는 것이 미진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모아놓은 돈 단 얼마든 간에 그렇게 함께 협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너무 기쁘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기억이 납니다. 돌아가셨지만 지금은 돌아가셨죠? 근데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그 시시때 때였다는 절기가 되어지면은 얼마 되지도 않는 부분들이만 그렇게 자꾸 해가지고 또 이렇게 여기 이렇게 말씀 증거를 하는데 쓰시라고 또 이렇게 차리고 이렇게 참 그 부분을 이렇게 받으시면서 목사님 눈물을 흘리셨던 그런 감동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는 도적질하는 것이 중요해. 내가 없다고 남의 걸 가져와 버리면 안 됩니다. 그건 옛날의 속성입니다. 오히려 없을지라도 빈궁한 삶을 하는 게 내게 주셨을지라도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쓸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 이게 성도의 모습이다. 많고 적다가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이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어지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자. 듣는 자들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배워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를 듣고 보고 기억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한 발 더 나아가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삶이 성도의 삶이다. 그 일을 위하여서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정말 땀 흘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살면 됩니다. 비록 없을지라도 남에게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이라도 남에게 베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몸이 조금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수고하고 애쓸 수 있는 이런 삶의 모습으로 전환되어가는 게 성도요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뭔가요? 성령의 가르침대로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근심하죠. 성령의 가르침대로 따르는 것만큼 성령이 기뻐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늘 분별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게 이게 힘쓰고 애쓰고 애쓰는 그러한 모습들. 그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고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안에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내리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서로 인자하게 하는 겁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것도 합당치 않아요. 교회는 서로라고 하는 말이 항상 함께 동반되어지는 존재입니다. 왜? 교회는 각각의 존재가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로 연합되어 있는 유기체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서로가 중요해요. 피차 복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방적으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중요하거나 아내가 남편을 순종으로 복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피차 사랑하고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피차 인자하고 피차 불쌍히 여기고 피차 서로 용서해 가는 것.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마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기를 어떻게 하셨는가? 죄 덩어리는 우리였습니다. 또한 지금도 죄를 범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 덩어리는 우리에게, 우리가 아직 죄에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지도 못하였던 시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계속하여 십자가에 빌려 죽게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끌려가심은, 그의 피 흘리심은, 그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었고,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었고,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나의 죄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달아 알게 되어졌죠. 그래서 우리의 죄의 대속자여서 어린 양이 되어져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이사야서의 고백이었고 또한 선지교의 사도들의 증거였습니다.
그런 사랑, 우리가 전혀 깨달아 알지 못하고 범죄함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께서 당신의 독생자의 아들까지 내어주었던 그 사랑, 그 사랑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임을 증명받게 되어졌고 그 은혜에 감사의 찬양이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든 모르든 그걸 가면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자로 살아가는 게 성도다운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라고 가르치는 말씀드리죠. 그리고 더불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자녀답게 살라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럼 자녀는 어떠한 것이 올바른 모습인가? 자녀된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사실 부모된 자로서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가 하면 자녀가 나중에 아빠처럼 될래요? 나중에 엄마처럼 될래요? 하는 말이라고 그래요. 그게 부모된 자의 가장 뿌듯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 세상에 가장 존경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아버지입니다, 어머니입니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자녀, 그런 자녀 앞에 그런 본이 되어지는 부모의 삶을 사는 게 참 복된 일이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그러한 것이에요.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의 덩어리에 있는 그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그런 하나님을 본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 합당한 일이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되는가?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한 것처럼 행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랑처럼 행하고 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건 곧 복음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된 진리로 말미암아 창세전 영원 안에서 택함받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백성으로 회복하여서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섭리의 목적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천국의 복을 누리고 있을 자입니다. 그런 우리임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나누며 산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성축을 하나님께 드렸느니라. 보야, 아내가 나를 많이 사랑하지 않아도 그 아내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을 수 있는 남편이 성도다운 남편입니다. 또한 남편이 다른 집안 사람, 다른 집 사람 남편처럼 잘 못해줘도 그 남편을 포용하여서 사랑하고 보듬어 주고 안아줄 수 있는 것, 그게 또한 그리스도를 아는 아내된 자의 생활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무슨 훈계처럼 보이네. 그 모든 것들의 중심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처럼 그것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 그러면 그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어떤 일을 경험할 때마다, 어떤 자리에 서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는 어찌하였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게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했던 일들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것들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말이라. 마땅한 말이에요. 성도의 마땅한 말.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 더불어 옛사람으로 생각했던 일들을 철저히 배격하고 경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의 마땅한 일이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한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말을 하는 게 성도다운 모습인가? 누추한 말보다 감사하는 말, 남을 헐뜯는 말보다 기뻐하고 칭찬하는 말,
그러한 말들을 하는 게 성스러운 삶의 모습이다. 너희도 이것을 정명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여기는 자의 삶을 가르치는 거죠. 근데 음행하는 자가 그런 겁니다. 더러운 자가 그런 거예요. 탐욕으로 행하는 자가 또한 우상 숭배하는 자와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할 자예요. 그러니 누구든지 헛된 말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음행에 대해서 유혹하는 자, 더러운 그 일을 가지고 유혹하는 자, 탐함으로 유혹하는 자, 우상 숭배로 유혹하는 자, 이런 모든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오직 우리는 한 가지예요. 복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주신 말씀대로 알고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만이 유일한 참신이고 참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한 아들들이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은 버려질 자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천국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자들과 함께 행하지 말라. 그런데 지상교회는 이러한 모습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회의만 했다면 싸우고 그러다 결국 역사회비까지 하고 그리고 또 두 파로 나누어서 서로 각각의 목사님들 모셔다가 서로 싸우다가 교회가 분리가 되어져. 또 분리됐으면 또 잘 되는가? 분리된 곳에서 또 분리가 돼요.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왜 그래요? 아직 지상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더 열심히 우리의 뒤를 돌아보고, 그래서 우리의 걸어갔던 발걸음이 오히려 복음에서 어르지 아니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되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분명한 진리를 기억하고 자녀의 자존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감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긍지와 자부심이 넘쳐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런 기쁨의 소리를 당당히 외치며 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주는 게 합당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그래서 행하는 것이 합당하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일이다. 모든 착함이래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없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한 말입니다. 한 가지 말이에요. 뭐예요? 복음만 간직하고 살아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에서 어그러지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형제를 사랑하며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머리인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하고 사실을 잊지 말고 살라.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각각의 달란트가 있음을 잊지 말고 살라. 너희의 주인 되신 이가 오직 하나님이여 그리스도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살라. 그게 하나님의 착함이고 선함이고 의로움이고 진실함으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게 바로 주께 기뻐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본질, 그 의미에 대한 결론을 이야기하면 무엇이냐면 주께서 어떠한 것을 기뻐하실까 라고 하는 것을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기뻐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하는 겁니다. 그건 단 한 가지예요. 복음에 바로 서 있는 것, 복음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게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저희의 은밀하게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에게 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의 속성을 가지고 그래서 옛사람의 속성이 드러나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임을 기억하라. 그리고 빛에 굳게 서 있는 자는 이제는 빛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본조입니다.
그리고 지혜자로 살라라는 당부의 말씀이에요. 지혜 없는 자가 행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로 살아라. 다음 시간에 이 본문의 말씀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명심해야 될 것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회의 성도라고 하는 존재임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교회의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보는 겁니다. 광주희망교회를 자꾸 개매이면서 기도하는 것이고, 더불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성도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보다 사실은 이 성도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 소중한 단어입니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은 직분의 직함이에요. 그러나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을 칭하는 이름입니다. 천국의 백성을 칭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집사님 하고 부르지 말고 한 목소리로 우리 성도님 하고 불러보십시오. 성도님 하고, 그리고 오늘 가실 때 장로님 다음에 시다하지 말고 성도님 그렇게 불러보십시오. 그걸 알고 살아가는 것, 그걸 기억하고 사는 것, 그걸 잊지 않고 늘 대대임에 사는 것, 그게 우리의 기쁨이고 행복이고 소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의 말씀으로 드리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